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 아마 홈페이지에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7장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어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요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대에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에 저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고생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요청할 때는 목사의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목사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맞다는 것을 목사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예를 들어 이야기해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이거 할 수 없다.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목사님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과 뜻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의 역할이 성도님들이 올바른 결정, 성경적인 결정,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사실 이런 분들과 만나고 나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시간 낭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굽히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에 성공했던 어떤 경험들 내려놓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원칙, 현실, 내 이익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이건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나중에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지라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 월드 시리즈가 이제 하거든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 야구 경기를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그 팀의 가장 잘 던지는 투수를 올려서 그 위기의 상황을 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이 좋아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투수를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에 올리는 감독은 없습니다.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0점이 잡히지 않는 총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을 상대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조금씩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두움에서 조금씩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밝은 빛,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진리 아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두 가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순종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않을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했을 때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요, 지금보다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 자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힘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 고넬료의 온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구체적으로 분명히 깨달았고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승패가 났던 거예요. 그때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실은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해도 뜻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과 세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 뭡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의 민감한 상태에 늘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뭐하라고요?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에 성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은요, 그 뜻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 민감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어쩌면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방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고, 딱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워터루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대학이죠?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기도 해보셨거나 앞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A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B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A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B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C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거나 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어떤 멀티플 초이스 문제에서 정답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 뭔가를 계획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몇 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와 친하게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대학에 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에 몇 년을 공부하고 또 그 직장에서 어떤 회사로 옮겨서 앞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어떤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운명과 예정을 착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운명론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설계들을 가지고 계시듯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믿는 부모님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믿고 사랑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토론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워터루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니까 늘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어렵거나 혹 어떤 피치 못할 이유에서 이혼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틀립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어느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에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왜를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A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B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워터루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A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를 질문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세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생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싶으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만 이익이 되느냐,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진 않냐, 사람을 상처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내 이익,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과 하나님의 영광과의 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 이익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여러분,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우리는 매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이런 거보다요,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일인과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행동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결단을 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멀티플 초이스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눴던 것을 한번 적용해 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죠. 선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한 가지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후보자들 마찬가지고요. 선택이 되던 선택이 되지 않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조금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어떤 기대감과 소망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